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뜻은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귀하게 되어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빛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육체적 고통을 받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 구원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빛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빛나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느냐, 이건 뭔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셨던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이 세상 권세와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권세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뭡니까? 군림하는 권세입니다. 군림하는 권세.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게, 이게 세상 권세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군림하는 거, 예수님의 권세는 희생하는 거.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다스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다 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냐? 먼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죄인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하는 이 사실도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이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아는 것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주관적으로 아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아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아는 것,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알기 위해 그 필수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객관적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구원과 영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으로 안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언제 성자 예수님께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주셨느냐? 창세전에 주셨다고 합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창세전이 언제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할 때 살펴본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before the world beg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럼 세상은 언제 창조됐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약 한 6,000년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기 약 한 6,0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죄인 구원 계획을 함께 세우셨고 때가 되어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 전하셨고 이제 곧 죄인 구원의 클라이막스 사건이 될 십자가 지실 일만 남겨놓고 계셨던 겁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우신 그 죄인 구원 계획은 100%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취했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셨는 것이고, 또한 그 구원 계획 성취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지상 사역에 관한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해서 나타내다에 사용된 단어는 revealed는 보여주다, 드러내다, 밝히다, 일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셨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혀주고 말하고 알리는 일을 하셨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결과 8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좁게는 12 제자들을 말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내게 주신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12제자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모두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 선택 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들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기록을 하면서 그 4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appointed, 정해진, 지정된 이런 뜻이죠. 아담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 지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His people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12제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셨던 그 12제자들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들을 진리로 할 때에 그들이 누구냐? 좁게는 12제자들을 말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자기 백성들을 보전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보전하사라는 것은 protec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였어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12제자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가이드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더라도 지상에 남겨져 있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 이것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것 이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영혼구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 모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의 기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오고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기준 중에도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절대 기준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의 절대 기준이라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기준을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절대 기준이 사라졌죠.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가 다 맞다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누가 싫든 좋든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보기에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 말이 그 법이 되는 세상이에요. 혼란과 무질서와 무법천지의 세상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절대 진리,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또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세워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21절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전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 등등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성자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또 장차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그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인데,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백성들 안에 거하는 관계, 예수님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는 이 연합된 관계를 위해 성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제자들도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공생의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믿게 되어서 또 구원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도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이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과 친분이 아무리 두터워도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을 객관적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아간다 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자동차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채워 넣지 않아도 자동차의 겉모습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겉모습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 채우지 않은 자동차는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적 역할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적인 역할이 뭡니까? 성령에 근거하면 빛과 소금이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역할. 이게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공통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들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과 그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 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야 되고, 나아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았던 자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수가 통틀어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인구만 해도 약 한 80억인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 나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내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택함 받은 자로서의 감사 그리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말에 소극적인 의미가 뭐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택함 받은 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헌신적인 삶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절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살아가지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는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본분과 책임과 사명 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